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이제 성경에 있는 좀 고전적인 그런 기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나는 무자의 한을 품고 절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승부를 띄우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무자의 한을 풀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그런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자녀를 그가 이제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너무 감격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너무 오래 그런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의 상황,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사 삼손 때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던 그 숙적이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메고 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전투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동행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비보를 전해 들었던 아버지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는데 미신적으로 법궤만 메고 나간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 비통함 앞에 혼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전혀 간증 없는 그런 자리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진단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적혀있는 기록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주실 수 있느냐. 고통과 문제가 닥치면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어려움은 그들의 거짓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수호 그만하라는 거죠. 그 엉터리 신앙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징계를 당하고도 자신들을 비춰보고 돌이키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역사 속에
계속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잠언 19장 3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 일찍 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20년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됩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벌써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인격과 고매함으로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20세 이후로 10여 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은 항상 한결같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끄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진실된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삼주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줄곧 10여 년 동안 자기 백성을 향해 똑같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회개하는 아주 정확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 돌아가는 첫 번째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그분만 섬기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줄곧 외친 이 촉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짜신앙 끝내고 종교인 딱지 떼고 진짜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으로 출발하라.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종교인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이라는 자기 안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에 나오려고 하면 막 짜증냅니다. 아니, 자기 좋아하는 TV 프로도 있는데 뭔 금요 집회냐고. 그러나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사무엘이 외친 것처럼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절망, 어떤 기막힌 환경,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도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그 문제는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른바 선교적 삶이 가능합니다. 블레셋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도 동일해요. 세계 경제, 코로나19 이 독특한 현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오히려 더 큰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우선 중무장을 해서요, 전술이 기가 막혀서 몸집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언제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축복,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의 기도 7번째 시간인데, 이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껍데기 신앙을 찍어내고 진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간증과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첫걸음이 뭘까요? 2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여호와의 법궤 등에 지고 갔다가 아주 비참하게 대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그런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20년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닫혀진 이스라엘의 상태, 그 답답한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짐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과 문제, 어려움이, 혼란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들 안에 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번물처럼 모였습니다. 여기 사모한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 그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자유 아닌 자유를 누렸을 겁니다.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끝내고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뭘까요? 변화의 시작은 갈망이에요. 갈망. 영적 굶주림, 하나님 없는 나만의 허망함,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기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장가 시집을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가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친구가 결혼식 하는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막 신호등이 불이 안 보이고 난 언제 장가를 갈까 싶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결혼하실 때가 됐네요. 친구 결혼식을 5번 가서 밥을 5번 먹었는데도 점점 더 담담해지고 저 짓을 왜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 절망과 한계를 덮는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곳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물결처럼 흘러 보내주십니다. 주든지 말든지. 꼭 교회가 커야 돼? 이런 말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목사들 지자랑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밤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가, 여러분, 첫째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때를 딱 만나면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픔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죽을 만큼 힘겨운 일들이 나를 찍어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하여야 산다. 이방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촉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 우상을 이제 끊어냅니다. 사실 고난은 우상을 털어내라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어 있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주신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신 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주목할 만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너무 멋있어요. 어떤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년, 40년 처음에 마음을 추스려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대와 존경과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존재하더라도 의미 없이 존재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 수 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뭐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의 간극과 문제가 존재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골 깊은 신뢰가 무너진 아픔, 단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난 너희를 진짜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언하고 충고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빠도 엉터리가 많았네, 엄마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았네. 여러분, 그건 다시 회복이 있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도 그것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누구 하나 죽었대요. 라임 사태와 관계된 분이. 야당은 누구 탓하고 야당은 누구 탓하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흐름이 왜곡되고 막혀 있습니까? 또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탓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이스라엘의 진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집회하고 회개할 때
침략군 블레셋의 말 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기회를 틈탄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8절에 보면 어려움과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승리한 그곳에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성전 기념비를 쏘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20년 전에 그들이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법조를 빼앗기고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그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무엘의 뜨거운 기도가 더해질 때 하나님이 친히 사워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정치를 비판하고 상황을 토로하고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고 어느 부분을 바라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능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판하거나 지적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에 기도로 그를 낳았고 그도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이 어근에는 중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시대 중보 기도 사역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보다 더 그런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을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온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사무엘이 보여준 간절한 중보 기도의 불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